탁월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가문을 복되게 하기도 하고요,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요,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이 시대 사무엘 시대에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어쩌다 우연히 이런 일을 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이 서름과 격분을 기도로 풀어내고 마침내 소원 기도로 아들을 얻은 한나라고 하는 기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한나는 이제 소원 기도로 아들을 얻고 그 젖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때의 나이가 5세 내지 6세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 5, 6세 된 사무엘이 그때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매 점점 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점점 자랐다는 말이 매년 성장을 하였다는 뜻이에요. 매년 성장을 한 증거가 이게 한나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왜 매년 옷을 지어다 입힙니까? 애가 매년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났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자라나야 할 6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신체적 성장이 있습니다. 몸이 자라야 해요. 예수님도 그 키가 자라고, 그래서 인간은 모두 신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잠언 8장 33절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사무엘이 누구의 훈계를 들었겠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나이가 많으신 엘리 선지자, 엘리 제사장에게서 지혜를 들으면서 성장을 했어요. 세 번째, 뭐가 성장이 해야 되느냐 하면 마음이 커져야 돼요. 마음이 커지게 되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야. 마음이 적으면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심적 성장이 있었고요. 네 번째, 뭐가 성장을 했느냐? 생각하는 것이 커졌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게 되면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생각하는 것이 커졌고요. 사무엘이 뭐가 성장을 했느냐? 지적 성장이 있었어요. 이 지적 성장이라는 말은 지식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하는 누가 기록했느냐? 사무엘이 기록했고요. 사무엘이 죽은 후에는 나단이, 그리고 그 뒤에는 선견자 갓이 기록을 했어요. 이거 기록하려면 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엘리 앞에서 자랄 때 거기서 글을 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가 자랐느냐? 사무엘이 일하는 역량, 사역의 성장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에 나타난 기록으로 보게 되면 사무엘이 부르는지라, 부를 때 부름에 응답하는, 그러니까 비서와 같은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무엘이 원래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잡일은 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섬기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가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여는 일을 했어요. 여호와의 집을
문을 열었다고 3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의 아침은 누가 시작을 하느냐? 사무엘이 문을 열므로 시작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전인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가 역량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혹이 내가 6가지 말한 것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은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배우게 되면은 훌륭한 신앙의 인격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를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이거 신적 조우의 사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이렇게 3번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갔어요. 그런데 3번째 엘리 제사장이 각성을 하고 이거는 제가 3번씩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은 여호와께서 저를 부르셨구나, 그걸 생각하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니 자리에 누웠다가 여호와께서 또다시 부르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는데 그때의 상황을 사무엘이 자기 자신의 기록이죠. 자기 자신의 사건을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야. 그런데 임하여 가지고 서 계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 분이 신체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임재를 하나님이 사람처럼 서 계셨다고 그가 지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사무엘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무엘에게만 중요하냐? 아닙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박해자가 사울 전도자로 변하는 그 사건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체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그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신적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시대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시대예요. 이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을 열어 구하면은 성령을 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역량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랐다는 표현이 이 1장에서 3장 사이에 3번 나옵니다. 이 한꺼번에 띄워주세요. 3번을 나오는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리고 26절에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이 사무엘이 자라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무엘의 성장을 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 이렇게 성장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자라매, 이 말은 성장이 끝난, 이제 다 자랐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라나니까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얘기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형통과 번영의 복과 영광이 있는 거야.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표현을 나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간단히 두 사람만 살펴보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됐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앞절 떼어주세요. 네. 이게 형통한 자가 되는데, 함께라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는 쌍둥이 단어처럼 거의 함께 같이 다녀요. 함께라는, 형통이라는 말이 쓰이지 않을 적에도 내용은 형통해요. 이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도 함께 하셨어요?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이 가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단어가 많이 쓰인 사람은 다윗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7번 이상, 근데 그 7번 이상 그런 표현이 쓰여졌는데,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간접 표현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다른 사람이 보고 표현을 한 거예요. 또 17장 2절에도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직접 표현한 것이 5번이 있는데, 한 번은 유사대구인데,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와 함께 계심으로, 함께 계시는데 지금 직접 표현이 되는 거예요.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5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역대상 11장 9절에도 동일한 유사대구가 쓰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거야.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다는 이런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의 말년을 이 사무엘하 19장 27절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내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그런 역량이 있는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함께 계시니까 13장 19절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그 말은 뭐예요? 하는 말마다 다 이루어지는 거야. 성취력이 있는 거죠. 이 엘리 제사장도 한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뭘 구했어요? 서원하고 아들을 구했는데 집에 갔는데 그 말을 믿고 집에 갔는데 동침하는데 정말로 아기를 잉태하였고,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갖고 쉐무엘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부부가 이제 사무엘을 성전에다 하나님께 바치고 두고 떠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부릅니다. 이렇게 굴러가지고 2장 20절에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른 후사를 주사,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가 집에 가서 또 아기를 가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전인적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이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은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담까지,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위에가 단이야. 거기가 이스라엘이 마지막 위라고 봐야 돼요. 위로는 헐몬산이 있어서 더 못 올라가. 밑에는 네게부 광야야.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느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선지직이 인정된 것이죠. 선지직의 권위가 인정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유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가족이, 가문이,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복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생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영환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대전 한밭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지금은 원로로 은퇴하셨어요. 50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사랑의 시냇물 소리라고 하는 자전적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자기는 1950년에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7살 되던 해에 부모님에게 매를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그때부터 자기가 지능이 백치 수준을 조금 넘어선 한마디로 멍청한 아이로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농사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신학교 가서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근데 학력이 중졸이라 그래서 정식 학생이 되지 못하고 총강생이 됐어요. 자기 말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신체적으로도 보잘것없는 초라한 행색이었고 문교부 학력은 최종 중학교 졸업이었고 학교를 9년을 다니면서도 개근상도 한 번 못 받아봤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편애로 인해서 몸은 컸지만은 속은 어린 어른 아이로 그렇게 살아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학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은 사악함으로 가득했는데 자기가 신학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신학교 가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가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용서를 하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 가운데서 자기는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도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좀 와줄 수 있겠느냐? 우린 전도사가 필요한데 우린 사례비도 못 준다. 그래도 올 수 있으면 와라. 그래서 거길 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없어요. 근데 그 자기가 전도사로 세움을 입었다는 그것에 감격을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애들이 하나가 오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잘해줘요. 애들이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교회 중고등부가 부흥이 되고 유초등부가 부흥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니 중학교밖에 못 나오고 그리고 청강생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는가 그렇게 되는데 그가 이제 공부를 더해서 신학교에서 마치고 1990년에 안수받고 개척을 합니다. 30살에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380만 원을 빚을 내가지고 개척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할까? 그랬는데 2년 만에 교인이 3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땅 사고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역량 있게 목회를 했느냐 하면 8,000평의 대지 위에 우리가 여기 위아래 땅 합치면 1,000평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8배, 교인은 7,000명이 넘고 지금은 현직에서 은퇴를 했지만은 그분이 목회하던 교회 후임자가 왔는데 그림 한번 떼주세요. 이게 그분이 개척하고 그리고 그분이 건축한 교회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 다 우리가 보게 되면 뛰어난 사람 있는 것 같아도 다 사람이 고만고만합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뛰어난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만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야. 그분이 교회 개척하고 그랬대요. 자기는 강다상에서 자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서 아내와 있는 것보다 강대상에서 더 많이 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량 있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들 내 말이 잘 안 믿어지면 대전 한밭교회를 쳐보세요. 거기 보면 그게 실제니까. 여러분들도 모두가 지금 좀 부족하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은혜를 입으면 모두가 유력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리고 유력한 자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사무엘이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유력한 자가 돼서 자신을 복되게 하고 이스라엘을 복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